교독하십니다. 시편 136편 1절로 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여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 읽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새기시려고 감사주의를,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찬송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옆에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우신데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감사의 단어가 17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만큼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도 총 25절까지 있는데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 25회의 감사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그런 구절들마다 감사했는데 이 시편 기자는 무엇으로 감사를 했는가?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들도 시편 기자처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감사할 것이 없어야 하는데 시편 기자는 다른 것으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또 무엇으로 감사를 했는가?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또 5절 6절 말씀이니까 지혜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음을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8절 9절 말씀 보니까 해로 낮을 주관하고 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또 21절 말씀에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 땅은 이제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영원한 안식처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23절 봤으니까 미천한 가운데서도 미천한 우리를 기억해 주셨으니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김명수 목사의 이름을 알고 있겠습니까? 알고 있을 것 같습니까?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천한 김명수 목사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근거를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이니까 양들의 이름, 양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양떼들의 많은 이름을 지어서 부른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도 알고 양떼들까지 이름을 지어서 부르시는데 김명수 목사의 이름도 알고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 미천한 그런 이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25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먹을 것이 없어서 아침에 여러분들 굶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모든 새끼의 양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나를 신묘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142편 7절 말씀에 시편 142편 7절 말씀에 내 영을 옥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서 옥은 감옥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내 영혼을 건지셨으니 감사하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그런 감사를 못한 그런 영역이 있다 했습니다. 어떤 자들이 감사를 못하는가? 여러분들 수월은 지옥이죠. 수월에서 감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수월은 감사가 없다 했습니다. 시편 6편 5절 말씀에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인가? 수월은 감사가 없다. 또 이사야서 38장 18절 말씀에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또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수월은 감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죠. 그러므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요즘에 감사가 없으면 내 심령이 소홀히 펼치지 아니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감사가 없는 영역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감사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2절 말씀에 많은 말세의 그런 징조 가운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징조 가운데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녀에게도 감사하지 아니한다. 또 감사가 없는 그런 영역이 무엇인가? 불신자들에게는 감사가 없다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감사가 없는 그런 영역이 어떤 것인가? 탐욕이 가득한 자는 감사가 없다. 항상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자는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욕은 우상 숭배라 했죠. 탐욕은 끊임없이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탐욕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루시엘 천사장으로 세웠고 모든 천사장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 있는 그런 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루시엘 천사장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비기리라. 그의 마음이 이 탐심의 마음으로 가득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요 감사가 없습니다. 또 무엇이 감사가 없는 그런 영역인가? 감사가 없는 영역은 항상 투덜투덜 어떤 사람 보면 항상 하루 종일 투덜투덜하는 자가 있죠. 그 투덜이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원망하지를 말라. 끊임없이 투덜투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끊임없이 투덜이는 감사가 없습니다. 또 어떤 자가 감사를 하지 아니하는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린 자가 그 은혜를 강물에 흘러버리는 그런 자는 감사를 마음가운데 담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줍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엎드려서 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거든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은혜를 강물에 흘러버리는 그런 자는 이 감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감사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시편 기자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강물에 흘러버리고 감사의 부재형 그런 이 성도이십니까? 어느 편 여러분 같습니까? 감사를 잘하는 자는요, 없는 은혜도 없는 복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있는 복도 빼앗겨 버려요. 이 10명의 문둥병 가운데 한 명의 고침받는 그런 이 자가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와서 감사한 한 문둥병자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하나님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자는 육신의 질병뿐만 이 문둥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둥병까지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있는 복도 빼앗겨 버려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장사하여서 배를 남김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없는 복도 받아들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 1달란트마저도 누구에게 빼앗겨 버립니까? 5달란트, 이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복을 빼앗겨 버립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감사를 잘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죠. 매사에 감사를 잘하는 그런 성도는 없는 복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감사하기 쉬울 때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라 읽었냐면은 감사하기 쉬울 때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감사합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하기 쉬운데 환경이 펼쳐지면 그 감사를 하면 그 감사는 누구나 감사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뭡니까? 주식 투자죠. 그렇죠. 투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한 것이 3배로, 5배로, 10배로 그렇게 급등했으면 주식이 급등했기 때문에 누구나 감사하죠. 또 반도체 조성지가 광주공항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광주공항 가운데에서 광주공항에 부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이 금세리 땅이 되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감사하겠죠. 그렇죠. 아파트 분양권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아파트 분양권이 수십 경쟁을 거쳐서 당첨이 되었으면 이것이 이제 프리미엄을 얼마든지 받기 때문에 누구나 감사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질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완치 판정을 받으면 병에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이렇게 감사하기 쉬울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감사인데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감사냐면 믿음 감사입니다.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감사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사자굴에 던질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 여러분들 다니엘 선지자가 사자굴에 던질 줄 알면서도 그냥 죽음도 아니고 죽음을 당하는 것도 감사하지를 못하는데 사자에게 죽음을 당한 그런 유기에 처했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을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기도 하시고 낫기도 하시고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도다. 다니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신다. 비록 다니엘 선지자가 사자굴에 던졌지만은 그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다리오 왕이 아니고 이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생명의 주관자가 됐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축대가 무너져서 10명의 자식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 많던 그런 재산들이 도적대가 다가와서 모든 그런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습니다. 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욕창이 생겨서 얼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가?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 것을 이 욥은 알았기 때문에, 공술의 공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욥은 그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으며 감사했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블레셋 왕 적장의 왕인 아기스 왕에서 미친 채를 할 때입니다. 엉덩이를 흔적거렸다, 침을 이렇게 흘렸다, 미친 채를 했으면 하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미친 채를 하고 나서 시편을 썼으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원망하며 끊임없이 불평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시편 141편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오히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없는 것 투성이가 펼쳐졌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에 감람나무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농부에서 이것이 생명 같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면 원망하며 불평할 것 같은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감사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모든 것은 다 없어지만 나의 구원의 하나님만큼은 없어지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40대 하나 감하는 그런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온몸이 욱신거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수 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했어요. 그건 이유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매질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죽음을 상징하는 성만찬식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가 마시라. 자기의 죽음을 상징하면서 이제는 날이 새면은 이게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 성만찬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고 네가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이 희생정신, 십자가의 정신이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냐고 성찬식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하기 쉬울 때 감사하는 것은, 이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누구나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은, 이 감사는 믿음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소원을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도 감사를 하지를 못하지만은, 감사를 찾을 것 같으면 우리 주변 가운데 감사가 지천에 널려져 있습니다. 한 무명인의 시인의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한 무명인의 시인의 감사는 세 가지 감사를 했어요. 세 가지 감사를 했는데, 작은 것에 감사, 두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명 시인의 그런 감사, 첫 번째 그런 감사는 작은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는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모인 모든 성들이 누구나 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침 햇살을 볼 수 있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당연한 감사, 평범한 감사입니까?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눈물이 있을 때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옵소서. 한 무명인 시인의 그런 감사입니다. 성숙인과 미숙인의 그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숙인과 미숙인의 그런 차이는, 성숙인은 감사할 것이 없으면 감사를 샅샅이 뒤져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이 성숙인의 그런 감사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김명수 목사의 감사 제목들을 그렇게 써보고 찾아봤습니다. 김명수 목사의 10가지 감사,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죽기를 무사해서 죽음의 종로로 사지 않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잖아요. 근데 죽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에서 자유인의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감사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감사는 돕는 배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했는데 3명의 아들들과 3명의 그런 며느리와 4명의 그런 손녀들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은퇴하신 그런 목사님들 한 분도 아니고 3분이나 행복한 교회를 협력하여 더욱 기도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멘토 목사님이 윤종환 목사님, 또 동기 목사님, 친구 목사님 박동현 목사님, 새벽마다 기도를 돕고 있는 이충원 목사님, 이렇게 3분이나 돕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수 예수가 나를 위해서 행복한 교회를 대신 싸워주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감사는 하나님 강한 체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명수 목사가 대장암, 직장암이 아니면은 참 건강한 체질이에요. 66년 만에 최근에 처음으로 여행 갔다 와서 이 목감기를 걸려봤다니까요. 감기가 어떻게 생긴 줄을 모릅니다.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신체의 나이가
60인데 66인데 신체의 나이가 50대 초반으로 나왔습니다. 건강한 체질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것을 찾아 뒤지면 감사할 것이 이렇게 넘쳐납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가, 감사의 방법입니다. 감사의 그런 방법은 어느 생활에서 우리의 그런 말 생활에서 어느 생활에서 끊임없이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4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라.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하라라고 말씀해요. 또 어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를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미리 감사하죠. 갑을 감사하죠.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미리 기도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헌상을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보이되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보이지를 말고 17절 말씀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나님, 2026년도 상반기도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자녀들을 지키시고 내 직장의 일터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고 우리가 헌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것인가?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감사를 하는 것인가? 승리할 줄로 믿고 우리가 지금은 나약한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승리할 줄로 믿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으셔야 해요. 육과 원칙에 따라서 언제 감사할 것인가?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했어요. 항상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했는데도 그래도 펼치지 아니한 그래도 변하지 않은 현실은 우리를 향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부모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가서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니라. 끊임없이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께 감사 보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며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교육하라 말씀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멘토에게도 감사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영적인 그런 멘토에게도 감사하라. 또 자녀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자녀에게도 감사해야 될 것이 시편 127편 4절 말씀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자녀에게 무엇을 감사해야 돼요? 태어나줘서 감사하다. 얼마나 태어준 게 감사합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주시니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가 무엇을 고관대적이 되어서 많은 것이 얻어서 감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남편과 아내가 감사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뭘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서로를 감사해야지만이 평강으로 인해서 한 몸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냐면은 이 한 몸이 깨지고 나눠지면 가정이 깨어지기 때문에 서로 감사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감사해야 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너희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서로 감사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나누고 죽게 되면 생명의 유업이 우리가 유업을 받기 때문에 너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감사하라. 남편과 아내들이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아시죠? 전우회로 사는 겁니다. 전우회로 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남편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당신을 만난 것이 큰 행복입니다. 따라서 하시는 남자들 따라서 하세요. 당신을 만난 것이 큰 행운입니다. 그렇죠? 우리 남편들 윤선미 사모님 만난 것이 큰 행운이죠.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우리 아내들도 따라서 하실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옆에 사람과 서로 인사할까요? 감사를 잘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절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서로 감사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감사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가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잘하는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